할렐루야. 먼저 48차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의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사무엘상 19장 말씀을 통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받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가 사랑받을 이유는 아주 많았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었습니다. 매우 지혜롭게 하는 그의 행동을 통해서 다윗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그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칭송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사랑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사람,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왜 미워했을까요? 자기가 받아야 할 그 사랑을 다윗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볼 때에 이제 다윗이 얻을 것은 나라밖에 뭐가 있겠냐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심과 자신의 그 왕권인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다윗을 미워하게 된 겁니다. 마치 육체의 사람이었던 이스마엘이 약속의 사람인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넘어서 사울은 자신의 그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다윗을 죽이고 싶어라 합니다. 18장에 보면 사울은 다윗을 창으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다윗을 차도살인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딸인 메랍과 미갈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유혹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칼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시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불발되었습니다. 이제 19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자 본격적으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공개적으로 강요 회의를 통해서 요나단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사울 왕은 다윗을 미워했지만 그러나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좋아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매우 사랑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죠? 자신의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장차 왕을 이어받을 후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그 음모를 다윗에게 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세 가지로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다윗은 무고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죽을 만큼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첫 번째로 변호하고 두 번째는 왕의 원수들을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죽인 그 공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다윗을 죽이는 일은 다윗의 그 무고한 피를 흘리는 일은 죄고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변호합니다. 매우 설득력 있는 이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울 왕은 약속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다윗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요나단에게 약속합니다. 그렇게 맹세해요. 요나단은 그 아버지의 약속과 맹세를 가지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제 돌아와도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전과 같이 사울 왕 앞에서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마음이 어찌
그렇게 쉽게 변하던가요? 사울 왕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형편이 바뀌자 상황에 의해서 또다시 마음이 들끓게 된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다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동일하게 블레셋과의 그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왕이 그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대해야 되죠. 칭송하고 그리고 치하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에서 자신을 부리고 있었던 그 여호와의 그 영이 또다시 자신을 번뇌하게 한 것입니다. 번뇌한다라는 것은 두려움 가운데에 고통스러워한다라는 거거든요. 이때 다윗은 수금을 탑니다. 그 악령을 쫓기 위해서 다윗은 수금을 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 옆에 있었던 그 단창을 손에 잡고 다윗에게 던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피하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왕궁을 떠나게 됩니다. 사울과도 이제는 이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매우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장군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는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도 죽이는 그러한 용맹스러움이 있었고 골리앗까지도 죽였던 매우 훌륭한 전투에 능한 그러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왕 앞에서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철저히 일방적으로 당하는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제사장 나라법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만이 폐기시킬 수 있다라는 이 제사장 나라법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기름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폐기할 거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일방적으로 당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미워한다면 우리가 원수 갚는 일을 친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다윗처럼 우리도 일방적으로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죠? 집으로 도망갑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집에 전령들을 파견합니다. 이때에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59편이에요. 1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아멘. 자신을 죽이러 온 그 전령들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지만 그의 아내 미갈은 다윗을 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윗을 도와주죠? 창문을 통해서 그 창 아래로 다윗을 내려보내서 도피하게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유사한 사건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여호수아 2장 말씀인데요. 여리고성에 정탐자가 들어왔죠. 이때 기생 라합이 그들을 도와줍니다. 창문 아래로 그들을 내려보내서 그들의 생명을 지키게 하고 또 보호해 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죽임을 당할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의 제자들이 그 바울을 창문으로 이렇게 창 밖으로 성 밖으로 내리는 것을 통해서 바울을 또 구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즉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을 하나님은 왕을 삼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다윗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아무런 노력을 한 게 없습니다. 철저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 보호하심을 입고 또 생명을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선물이다라고 성경 기자는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윗이 구원받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그 죄의 해방, 영생을 얻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바로 선물이에요. 이때 또 다윗이 지은 시가 무엇이라고요? 시편 59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는 그 서두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마지막 절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요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피난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지금 집으로부터 이제 나와서 도피 생활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그의 도피 생활은 10년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피할 곳을 찾는데 어디로 갑니까? 라마 나요스로 가게 됩니다. 왜 그가 라마 나요스로 가게 되었을까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피할 곳은 원수로부터 구원해 줄 그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그 라마 나요스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참 집요합니다. 이 악은 쉽게 멈추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악이 무서운가를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전령들을 또 보냅니다. 그런데 그 전령들이 다윗을 죽입니까? 죽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황홀경에 빠져서 다윗을 죽이는 일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첫 번째 보냈던 전령들에 실패하자 사울은 두 번째, 세 번째 전령들을 파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지 못하자 이제 사울이 직접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라마 나요스로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10장에 보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사울에게 부어 주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울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사울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 사울이 어떤 행동을 보이죠?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옷을 벗는다는 것은 고대 근동 당시에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사울이 사무엘 앞에서 옷을 벗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사무엘 앞에서 옷을 벗고 있다라는 거예요. 벗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장차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놓게 된다라는 겁니다. 왕으로서의 통치가 종료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속담에도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이 말을 백성들이 합니다. 그런데 10장에서는 그 말이 긍정적으로 사용되었던 속담이라면 지금 여기에서는 사울왕을 조롱하는 그러한 속담이라고, 아주 부정의 의미라고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과의 싸움 같지만 이 싸움은 하나님과 사울과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다윗을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도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사랑하지만 또 누군가는 우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원수들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그 소속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사람들인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때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세상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 세상 속에서 많은 적들이,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성령 안에서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